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하늘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신적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그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을 하죠. 찬양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능력에, 구원의 능력에 찬송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모두 원하는데 누구라도 그런단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 회복 운동 뭐 이런 말들이 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배가 뭔가 망가졌다. 그래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회복 운동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계획하고 조직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을 만약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을 고안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같은 그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그 신앙 행위는 어떤 운동, 무브먼트 같은 것을 해서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또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틀을 잡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현재의 예배에 올인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이건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예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개인주의가 한국에 그대로 수입이 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미국의 개인주의가 나쁘게 변질된 건 이제 이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계의 이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경쟁체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 거 우주적 교회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체가 된 그런 교회 개념은 없어지고 그냥 각각 개교회가 자기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 이기심을 보였단 말이죠.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총동원 주일 같은 정말 불신앙적인 기독교 상품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고구마 전도왕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역자들을 배출해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뭐 가서 쿡쿡 찔러버리는 등. 여러분 주의도를 전하는 건 쿡쿡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도를 많이 들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늘의 비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성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들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한 사람들이 만약에 굳이 익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쿡 찔러 봤는데 어떤 반응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열려져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로 익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온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하나 얻고 그 얻은 교인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올바로 주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그냥 교회 성장, 교회 수적인 성장, 그것도 각각 개교의 수적인 성장을 최고의 목적, 가치,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것으로 목표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의 도가 없이 단순히 교회의 수적 성장만을 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그 불신앙적인 또 질병, 영적 질병에 걸린 모습에 한 교회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배 올인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자는요 예배는 그냥 그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하셨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존재거든요. 신이라는 건. 그렇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신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세계에 처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뜻이 아니었음을 또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 구원해 주신 능력을 찬송을 하는 건데 이건 그냥 기본이죠. 누구나 신자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은 거 그거 특별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자녀로서 기본이죠. 굳이 한자풀이를 하자면 자녀 효자가 그렇다며요. 흑토자에다가 그 다음에 억주로 하면 일자 쭉 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효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글자를 풀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해가 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기보다 그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의무여서 되겠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그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그냥 신자로서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영적 의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앙 행위들 그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한 단어라는 생각이 지금 들진 않은데 마땅히 어떤 다른 단어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좀 단어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찰떡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조항으로 하나님이 법 주셔서 의무 조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또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그 법들을 내 삶에서 뜯어내고 고쳐내가는 것에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정확하게는 그것이 어떤 그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애씀, 노력, 신앙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더러움,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또
잘라내고 하려고 하는 어떤 성화에 대한 몸부림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이 더 날듯하네요. 죄송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예배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신자로서의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신앙 행위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는 삶은 올바른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배만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다수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의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말도 좀 부족해 보이네요. 사실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그것으로 마치는 분들이 없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위로 향해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단순히 숫자적으로 2번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향해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란 말은 위에 있는 생명, 이 아래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땅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생명을 새로 받게 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살아내죠.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상 삶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라면 이렇게도 하기 싫고 저런 것만 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하기를 소원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실은 누리는 거거든요. 육신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실제 육신적 삶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만 드린다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여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야 해라고 해서 그냥 교회를 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두를 삼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 거듭났다고 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셔서 그래요. 좀 오래된 건데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 코너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제가 핑계를 좀 대자면 시간이 좀 없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7월 24일 날 질문을 해오신 건데, 오늘이 8월 11일이거든요. 좀 됐죠.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질문을 해오신 분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예배에 대해서 현재 예배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저도 이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번역서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여러 권이 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신령은 뭐 대충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진정은 제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보니까 이게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여서 예배하는 자는 his worshippers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번역은 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뉘앙스로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영과 진리라는 어떤 도구 혹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영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번역이 사실은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여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 바깥에서 세상적인 마인드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도구마 안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도구마라는 것은 뭐냐면 교리를 말하는 건데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바깥에서 말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 개념을 차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뭐 예배라는 거, 제사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뭐 철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차용해서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해놓고 계셨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대화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도 사실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남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젠가 시간이 나면 공부를 따로 하도록 하고요. 왜 그 쓸데없는 남편 이야기를 해놨는가? 그 흡사 바람둥이 같은 여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물 이야기도 나오고 목마른데 예수께서 물 달라 했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내내 먹었던 그냥 다른 우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우리 조상에게 주신 해가를 하게 해주신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의 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사실은 그 물 말고 또 다른 물인데 그게 생명수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대화 끝에 이제 그 남편 이야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대화는 짧지만 사실 원래 기록은 원래 대화는 좀 더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마디로 주의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 남편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수에 관한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다 똑같지 뭐 제사라는 것이 뭐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안티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목사님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캐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뭐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너희들은 이단의 새끼다. 이단의 막내 아들쯤 되는 자들이 뭘 너희들의 건방지게 함부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냐 하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해방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개혁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도 여러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깨닫기는 했지만 구원의 핵심들을 깨닫긴 했지만 여전히 궁금했던 건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당신들의 말은 우리랑 다른데 예배는 꼭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4장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들처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도 잘못됐고 유대인들 그들도 잘못되어졌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요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반역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그들을 지칭할 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잘못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참 감람나무라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다음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접붙임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이유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건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요.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21절에는 그 앞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3절에 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이제 지금 이게 23절인데 21절에 아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이라. 그렇죠. 미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하나 잊어먹기 전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배 인도자들, 미국에서는 월십 리더라고 해서 예배 인도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찬양 인도자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예배를 엄청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불신앙 태도를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돼서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추수할 그 알곡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이지, 신앙 행위들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예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이 말씀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건 영어로 조금 전에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그렇죠? 그래서 His worshippers, 그의 예배자들은 must worship,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in Spirit, 영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렸냐 하면 they worship in laws. 그러니까 그들은 법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해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시나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율법 해석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게마라라는 거죠. 탈무드가 그것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정결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결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 정결규례를 깡그리 무시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예수께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은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해서 뭐 5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침을 뱉는 건가 하나, 침을 뱉어서 발로 지니기는 것은 경작행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과 진리로,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진리 바깥에서 진리를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한 그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결규례를 만들어서 그 정결규례대로 그것대로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사마리아인들처럼 너희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였었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 끝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한다는 말이죠.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들은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구약의 성경을 400년 혹은 400년 플러스인데 400년 플러스 이열이잖아요. 400년이 더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중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그런데 아무튼 최소 400년 동안 그 중동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오럴 컬처였다는 거죠. 말하는 컬처지 지금 이렇게 쓰는 컬처가 쓰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 구약의 그 긴 성경을 그대로 빠트림 없이 그대로 400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전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을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들이 빼뜨린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딸딸딸 외우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결규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즉 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사마리아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 끝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민족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보면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가지만. 그렇죠? 보니까 뭐 우리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거 무속 혹은 원시신앙,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짐승 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곰 섬기는 거 있잖아요.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했나? 뭐 아무튼지 뭐 그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토테미즘이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봄 되면은 막 깽가리 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장독대, 부엌, 안방, 건방 돌아다니면서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애니미즘이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무에다 하얀 천들 걸어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샤머니즘인데 이게 샤머니라는 정령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전통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부어 만든 말 못하는 우상으로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을 막 비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 수능 앞두고 교회마다 하는 그 철야 예배 있잖아요. 미국 기독교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치성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한민족도 이방인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내놓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이라는 걸 간단 말이에요. 주로 산에 있죠. 그렇지. 한국은 뭐 산악이 70%라고 하니까 산에다 져놨는데 거기를 가면 특별히 뭐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특별히 뭘 하려고 하는 것 역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적하신 대로 뭐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빌딩 자체를, 그 건물 자체를, 그 기도원 건물 자체에 어떤 특정 장소로 옮겨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어떤 그 영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모습이다. 그걸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 사전을 또 놓고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사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라 영어를 잘못해도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스쿠네오 which means to kiss toward, and it came from that ancient custom of kissing the hand of a superior.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의 손에 키스를 하는 고대의 어떤 관습에서 유래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손에 키스한 것, 그것에서 유래되었다. 그 단어다. 그러니까 키스한다는 원래 뜻이라는 거죠. 키스한다는 뜻인데, 입맞춤을 한다는 뜻인데, 그게 왜냐하면 고대의 그러한 우월한 존재, 높은 존재의 손에 입맞춤을 했던 그러한 관습에서 유래된 그 단어라는 거예요. 혹은 또 있네요. 여기에 사전을 보니까 a person bow down on the ground, bow his head and kiss hand. 여기 키스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bow down은 고개를 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인사할 때 고개 숙이는 거. 그런데 여기에 bow down on the ground,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아니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거라든가. 그 중근동의 이슬람 보니까 그렇게 우리 절하는 거 비슷하게 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는 거죠. 프로스쿠네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하면, 의역해서 하면 예배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이런 그 원어적 뜻이 있다는 거죠. 문자적 뜻.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질문이 제가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방송 가운데 지나가다가 전해드린 말을 그 방송 다음에 바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구약의 짐승 제사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다가 목을 단번에 베버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저주의 죽음을 받게 되는데, 죄의 형벌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짐승들이 대신 받은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 제사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죠. 대신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 왜냐하면 육신은 여전히 탐욕이 있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짐승 제사 드리듯이 단을 버려놓고, 나무 단을 버려놓고 죽이고, 단번에 죽이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 살러라.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그렇게 짐승 죽이듯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욕심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법들, 내 윤리와 도덕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신해야 할 그 법들,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실은 순종하지 말아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머리로 고안해놓은 여러 가지 법제도 장치들, 내 안에 이식되어진 그 법제도 장치들, 이것들을 모조리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 삶에서 육신적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거의 죽음의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신앙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일 금식 끝에라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밖에 이 땅에서 살 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인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더 나은 삶을 모색을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걸 끄집어와서 핑계를 대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뜯어내면 고통스러워요. 짐승제사 드리듯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I die in laws거든요. 나는 법 안에서 죽노라라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내가 만드는 그 법 안에서 난 다 죽어버리겠다. 하나도 그 법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시자고요. 뭐냐면 드리라. 우리는 준다라는 말을 좀 높여서 드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 giving이에요, giving. 그러니까 예배는 주는 거지, 드리는 거죠,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때를 써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응답을 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도 동일한데, 모든 신앙행위가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올 때, 그죠? 받으러 온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orship is giving.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giving,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It is giving honor and respect to God. 하나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쿠네오, 공경, honor, 그 다음에 respect, 존경,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제가 지금 단어를 잊어먹었는데, 이 존경하는 거, 공경하는 게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건, 한국엔 그냥 존경, 공경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그거 같지만, 그게 다른 단어로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신에게 드릴 때 쓰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리스펙하고 좀 다르게 hono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honor 역시도 동일하게 뭐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worship is giving. 예배는 드리는 거다, 주는 거다. 그런데 뭐를 주는 거냐? It is giving. 그건 주는 건데, 예배는 주는 건데, giving 뭘 주는 거냐? Honor and respect to God. 하나님께 honor와 respect, 공경과 존경을 주는 거, 드리는 게 예배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니까.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실 것이다. 찬양 가운데 내게 뭐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뭘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혹 예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잘못 적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셔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과 날마다 또 순간마다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거든요. 교제를 나누시면 기쁨이 저절로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로서는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아주시는 거니까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를 드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